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까지. 창세기 4장 25, 26절까지예요. 제가 서로 읽고 다 같이 따라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이름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좀 복잡하지요, 수화가. 하지만 잘 보고 따라해봅시다. 25절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되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옆에 앉은 분들은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 제한이 서서히 풀리면서 한 분, 두 분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감사한 마음도 들고 다음 주에는 더 많이 모이겠죠.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감사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프지 않고 잘 지나가서 다행이고, 네,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코로나가 종식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내년 봄에는 치료약이 아마 시판될 것으로 기대가 돼요. 때문에 치료약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제약회사들이 백신으로는 대부분 돈을 벌었고, 네, 이제는 약으로 돈을 벌 때가 왔다. 네, 마음이 아프네요. 어쨌든 간에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더 많이 늘어나서 이제 앞으로 발병이 있더라도 약으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부를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애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이 있었어요. 그게 아담과 하와 부부입니다. 그 가정이 처음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 이름이 첫째가 가인, 둘째가 아벨이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둘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죠? 제사의 모습을 봤는데 그것이 처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상상력 어때요? 이 둘이서 하나님께 드리는 첫 예배 때 아벨 받으시고 가인은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화가 나서 얘를 확 죽였을까요? 어때요? 딱 한 번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력. 성경에는 없어요. 맞고 틀리고가 없어. 여러분 상상력, 상상을 해보세요. 어때요? 딱 한 번 예배 받고 안 받고 때문에 동생을 죽였을까요? 딱 한 번 때문에? 고민스럽죠, 그죠?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거라 함부로 말하기도 어렵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리잖아요.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 충만해가지고 막 울면서 감동 새롭게 결단하고 막 돌아가. 근데 어떤 사람은 울고 가. 근데 기분 나빠. 죽여.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냐고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형제 사이에 이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야곱의 자녀들을 보면 아이들이 12명이었죠. 11번째가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던 아내 라헬의 아들들 둘을 끔찍이 사랑합니다. 그죠? 그게 11번째가 요셉이고 마지막 12번째가 베냐민이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베냐민은 태어나기 전이고 요셉 11번째. 다른 형제간들이 이 11번째를 미워하잖아요. 왜? 딱 한 번 예쁜 옷 입혀줘가지고 저거를 팔아버려야 되겠다 마음이 온 거예요? 맞아요? 그건 아닐 거란 말이야. 그죠?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게 다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건 하나만 딱 예로 설명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죠. 몇 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몇 번이나 나와요? 한 10번쯤 돼요? 10번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렇게 오래 100년이 넘도록 오래 살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성경에 나오는 걸 읽어보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몇 개 안 돼요. 한 손에 꼽혀. 끝. 그것만? 정말로 그것만? 아브라함은 평생에 5번만 기도했어요? 10번 미만? 하나님과 기도한 내용이 10번 미만? 아닐 거라고요. 날마다 했을 거라고요. 날마다. 새벽이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날마다 기도했을 거라고요. 그 중에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 몇 개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장면이 딱 한 번 처음 제사를 드리다가 차이가 난 것 때문에 동생을 죽인다?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켜켜이 쌓여서 보통 미운 마음이 생길 정도면 뭐라고요? 이렇게 들리면 수도 없이 많이 반복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그럴 때 사건이 나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일반적인 상식으로 제 생각에.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제 상상에. 아마 이게 딱 한 번 때문에 죽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반복이 됐을 거다 아마. 이 생각.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 이유. 창세기 4장 5절에 뭐라고 설명이 나오냐면 몹시 분하여. 분함이 굉장히 커서 안색이, 얼굴색이 변하니. 어떻게 변해야 돼요? 이렇게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화가 나서 얼굴색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지 못했다. 딱 한 번 때문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결국엔 죽였어요. 넘어갔어요. 죽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요. 근데 어떤 벌을 받냐면 가인에게 징계를 받는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땅에서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고 해도 소출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동생 아벨을 죽여서 어디에 묻어요? 땅을 타고 묻어요. 그러니까 땅에 동생의 시체를 파묻은 것, 그것이 마치 씨를 뿌린 대로 거두는 것과 똑같아요. 자, 땅이 원수 갚은 것, 되게 웃긴데요. 이게 사람을 죽인 것, 미워하는 대상을 죽였어요. 그죠? 근데 그 죽인 사람을 땅을 파고 묻었더니 그 땅이 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려도 땅이 열매를 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땅에서 도망다니고 유리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게 벌을 준 내용의 요약이에요. 원래 가인의 직업은 뭐였죠? 가인의 직업은 농사하는 자.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땅의 농사의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재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안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지금까지 평생 읽어온 농사 전문가인데, 자, 농사하는 일을 못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내가 평생 쏟아부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제한되어졌어요. 그래서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됐어요. 그러면 땅에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돌아다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이따가 나오겠죠? 아마. 네. 핸드폰 요만한데 거기에 숨어서 주무시면 안 돼요. 요만한데 거기 숨으시면 안 돼. 네. 자, 보세요.
가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벌 내용을 보고 항소를 합니다.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판결에 대해서 벌이 너무 무거워요. 줄여주세요. 항소를 합니다. 야, 이게 아마 이 법 전문가들은 이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판결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벌이 너무 무겁다고 줄여달라고 항소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본인이 죄를 범한 것 때문에 피하여 유리하여 방황하다가 누군가 힘센 사람한테 걸리면 나를 죽일 것이다. 왜요? 내가 죄를 범했고 미움 받을 자리에 있으니까 누군가 나를 쫓아와서 죽일지 모른다. 두려움이 너무 크고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참작하셔서 어떻게 해요? 가인이 잘못한 거 맞아요. 동생 아벨을 죽이는 거는 친족 살인이니까 굉장히 나쁜 행동이에요. 그죠? 무거워요. 그래서 벌을 선포한 게 뭐냐면 땅에서 피해 다니고 방황하는 자가 되게 벌을 줬어요. 농사 짓는 직업을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가인을 혹시 다른 사람이 가인을 죽이면 뭐라고요? 벌을 7배나 더할 것이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가인은 악한 사람이고 동생을 죽인 나쁜 행동을 했는데 왜 가인을 보호하시는 것일까? 우리나라 지금 형법에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면 재판 절차를 통해서 벌을 줘요. 징역형을 때립니다. 그러면 감옥에서 탁 해놓고 보호하죠. 아세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운동시켜주고 직업을 줘요. 그 안에서 일을 하게 해요. 물론 돈을 많이 주진 않아. 근데 그 안에서 일하게 하고 그거를 저축하게 해요. 나중에 출소할 때 목돈을 가지고 출소, 밖에 사회에 나가서 적응교육 받고 잘 적응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요. 자, 감옥에 가두는 이유는 뭐죠? 잘못했으니까 너 여기서 밖에 나가지 마. 사회와 격리 필요해. 물론 그거 맞아요. 그런데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보호하는 목적이 있어요. 왜? 만약에 다른 사람을 죽이고 손해를 끼치고 이 사람이 그냥 돌아다니면 어떻게 해요? 피해자 가족들이 몰래 총을 사든지 칼을 사든지 톱을 사든지 쫓아가지고 죽여버릴 거예요. 개인 간에 보복하지 못하게 막는 방법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법이, 형법이 개인 간에 보복하도록 허용합니까? 아니요, 불허해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어때요? 지금 법 체계를 무시했다는 죄까지 더해서 더 무겁게 벌을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만약에 누군가 나쁜 사람이 죽였어요. 그죠? 근데 이 가족들이 이걸 보고 참지를 못해서 쫓아가서 보복으로 죽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죽인 사람하고 두 번째 이렇게 죽인 사람하고 벌 누가 더 무거워요? 보복 더 무거워요. 당연히. 그래서 개인 간에 보복은 못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가인이 나쁜 살인자잖아요. 그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나쁜 살인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보호해요. 가인을 죽이면 7배 더 무거운 벌이 있다. 그 증거를 보게 했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방법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마에다 뭘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다 숫자 7을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자세히 설명은 나오지 않아. 근데 분명한 것은 가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신기하죠? 자, 그 가인이 멀리 유리하며 방황하다가 어디로 가냐면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제목 중에 에덴의 동쪽이라는 제목을 보셨나요? 좋은 내용, 나쁜 내용? 저는 영화를 본 적이 없어요. 혹시 보셨어요? 내용을 보셨어요? 영화를 봤어요? 저는 보지 않았지만 영화 제목이 나온 거 본 적이 있거든요.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상상해 보면 뻔해요. 네? 에덴의 동편. 좋은 곳, 나쁜 곳? 무슨 사건이? 많은 사건이 있는 영화 내용이 이렇게 뻔해요. 네. 에덴의 동편에 좋은 사건이 많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왜? 가인의 후손들이 거기를 이동해서 살았으니까. 보세요. 직업. 원래는 누구 거? 양, 소 키우는 거 누구 직업? 원래는 아벨. 죽은 아벨의 직업이에요. 근데 농사 짓는 자였던 가인이 직업을 뺏기고 피하여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옮겨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양하고 소를 이끌고 다니면서 늘 도망 다녀야 돼. 늘 도망. 그 일이 됐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아벨이 얼마나 고생하고 양을 키워서 그 중에 첫 새끼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됐어요. 신기해? 재밌어요? 아벨의 직업을 직접 그 극한 직업 체험 자동. 그래서 가인의 후손은 아벨의 직업을 대신 채운. 양 키우는 게 어렵구나. 이거 배우는 시간이. 징계로는 농사가 불가능해졌고. 자, 그 다음에 설명 내용 나오는 게요. 가인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수금 이게 타는 거예요? 퉁소 부는 거예요? 자, 음악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창세기 이제 4장인데 음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놀라운 거거든요. 문명이 발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음악과 예술 분야에 굉장히 특이한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음악은 세상 음악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음악이에요? 교회 음악이에요? 세상 음악이에요? 이거 대중음악이겠죠. 당연히. 왜? 에덴 동편으로 쫓겨난 거니까 세상 방식으로 음악을 하는 거겠죠. 여기서 나오는 수금과 퉁소에서 나오는 음악은 어떤 내용일까요? 상상. 오늘은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요. 자, 무슨 내용일까요? 기쁨의 축제의 내용일까요? 아니면 피하며 유리하며 방황하다가 아이고 내 신세야 이러면서 위로하는 음악일까요? 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울 왕이 아팠을 때 옆에서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하면 평안을 찾았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울 왕 그리고 다윗이 수금을 탔어요. 기억나세요? 비슷한 건데 본인의 인생살이가 힘들고 고단하니까 그것을 음악으로서 위로하는 거예요. 자, 노동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노동요라는 게 있죠. 힘들 때 노래를 불러요. 왜? 힘든 거 잊어버리려고. 네? 일할 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 흥으로 넘어가려고. 네.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일할 때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뭐 하다가 이게 못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 발로 해야 돼? 발로? 어떻게 해야 돼? 어려워요. 그리고 농이 더 어려운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구리하고 철로 기계, 날카로운 기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문명의 발달이 빨라요. 여기 벌써 철기 시대가 시작돼요. 지금 창세기인데 빠른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은 문화 발달이 빨라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에요. 음악도 문화도 사람의 중심이에요.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음악, 사람을 위한 문화가 발달해요. 네. 자, 보세요. 문명의 발달은 있지만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고 피곤한 것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네. 25절 내용에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건데요. 죽은 아벨이 있죠. 아벨이 죽고 나서 다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아이를 낳는데 이름을 셋이라고 지어요.
아마 셋째이기 때문이겠죠? 한국식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히브리어니까 우연히 겹친 거예요. 똑같은 것 뿐이에요. 한국 발음으로 셋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아니에요 달라요. 네, 우연히 비슷한 것 뿐이에요. 네, 셋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이거를 아담이 뭐라고 불렀냐면 아벨 대신에 주신 다른 씨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디 보면 욥기 성경에 보면 처음에 욥이 고난 당할 때 보면 자녀들이 막 다 죽잖아요. 그러고 나서 맨 나중에 42장 내용 보면 자녀들을 다시 그 숫자에 맞게끔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예, 그런 느낌, 회복의 느낌으로 다른 아이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네. 이거를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네요. 우리 여자분들 마음이 아플까봐 자세한 설명은 못하겠지만 아이를 잃은 거잖아요. 사실은 둘째 아벨이 다 커서 어른이 됐는데 죽은 거잖아요. 중간에. 그 대신에 다른 아들을 낳아주심으로 해서 허락해 주심으로 해서 이 가정에 다시 기쁨과 희망을 허락해 주시는 거잖아요. 셋을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셋이 다시 아들을 낳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굉장히 커요? 뭐라고요? 의의 거룩한 자손이 생산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예요. 원래는 두 아들만 소개됐어요. 그죠? 가인하고 아벨하고 둘만. 근데 여러분 아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보면 가인이 벌이 너무 무겁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항소를 하잖아요. 그죠? 왜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봐 두렵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숫자는 몇 명? 아담, 하와, 가인, 아벨 하나 죽였으니까 다시 3명 뿐인데 3명인데 내가 다른 데로 피하고 도망갔는데 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쫓아가서 죽이나요? 자, 가인은 혼자잖아요? 그러면 에덴 동편으로 쫓겨난 이후에 여기서 자녀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혼자 양도 키우고 수금도 타고 퉁소도 혼자 불고 날카로운 기계도 혼자 만들고 하나요? 자녀들은 어떻게 나온 거죠? 여러분의 상상력이 풍성하게 기대합니다. 목사님. 옛날에 구약 성경에는 남자만 숫자로 셌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가인, 아벨 따라라라 말하실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수많은 자녀들 중에 두 사람을 예로 설명했을 거라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네. 아담과 하와의 자녀는 몇 명? 그러면 2명 이렇게 대답하면 조금 초등학생들 가르칠 때는 가인과 아벨 이렇게 가르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보면 이런 내용들이 쫙 나오고 후손들이 번창하는 내용이 다 보면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그 외에 더 많은 자녀들이 번창하고 있었을 것이다. 추측하는 게 맞겠죠. 그 가운데 끝! 이게 셋! 아니고 수많은 자녀들 중에 의로운 자녀가 태어나기 시작해서 그 이름이 셋이고 셋도 이제 자녀손들이 거룩한 자녀를 낳기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렇게 이해 폭을 넓혀주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이름을 만들어서 불렀어요. 자, 그런데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이상해요. 보세요. 뭐라고요? 고칠 수 없다. 뭐라고요? 부패하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능하겠어요? 아들의 이름의 뜻이 에노스. 뭐라고요? 고칠 수 없어. 뭐라고요? 썩었어. 이렇게 불러요?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이름을 에이 썩은 놈 이렇게 부른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아마
가인의 후손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의 번창함 가운데서도 문화가 뭐라고요? 사람 중심.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가 계속 늘어났을 거라고요. 그러다가 셋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뭐라고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탄하는 이름을 아들에게 붙이는 거예요. 에노스라. 이 세상은 고칠 수가 없구나. 이 세상은 완전히 썩었구나. 그것을 깨닫도록 아들의 이름을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된 거죠, 지금. 그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셋이란 사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던 사람이죠. 다른 사람을 볼 때는 몰랐는데, 누구를 보니까? 셋을 보니까 아벨 대신해 준 것 같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태어나는데 아벨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 셋을 보면 아벨 대신해 주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나는 거죠. 자, 그때 언제요?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부르면서 이 세상을 보고 할 때, 마음을 찢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요? 비로소. 수화를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계실지 모르는데 이렇게 하면 동기라고 많이 기억하실 건데, 이게 처음 일어난 일일 때 수화를 이렇게 써요. 비로소라고 씁니다. 비로소, 비롯하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주여! 시작한 게 처음인 거예요. 언제 이후로?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이게 처음인 거예요. 비로소인 거예요. 그래서 셋은 아마 그 상황 당시에서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인도자의 역할을 했을 거라고요. 셋이.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뭐라고요? 에노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망했구나. 이 자녀선들 이야기를 읽다 보면 막 여기에 아내들 둘씩 셋씩 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 이름 중에 아까는 가인이 나쁜 놈이었잖아요. 그죠? 여기보다 더 나쁜 놈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라멕에 대해서 뭐라고 말이 나오냐면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일진데, 여기 후손 중에 라멕을 죽인 자는 70배에 이르다 말이 나와요. 자, 가인은 나쁜 놈인데 이거를 원수 갚는 사람이 나올까봐 보호장치를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너를 죽이면 7배 벌을 줄게. 너를 내가 보호해줄게. 하나님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요 가인의 후손 중에는 어떤 놈이 나오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얼굴 현상금을 걸고 죽이려고 몰려들까봐 벌을 몇 배로 늘려놨어요? 70배로 늘려놨어요. 그만큼 나쁘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썩은 거예요.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그때. 자, 지금 세상은 문화가 엄청 빠르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문명 발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나요? 놀러 가나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AI가 나오니까 그걸 활용해서 예배를 드리든가요? 아니면 놀는 데 쓰든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최첨단 컴퓨터 막 장비들이 필요합니까? 줌 필요해요? 아니요. 각자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모두가 가능해요. 근데 하지 않아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 파파파 그러면 자연스럽게 쉽게 멀리 있는 교회까지 가지 않아도 집에서 컴퓨터만 딱 켜고 노트북만 열면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아마 성도 숫자가 늘어났겠다. 어때요? 코로나 시작 이후에 2년 동안 교회 숫자가 10,000개 줄었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에노스를 외칠 때 지금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뒤돌아보고 썩었구나.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회복이 불가능하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셔서 외칠 때가 지금이구나. 그거예요. 여호와를 부르는 이 한 주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 부부 가정을 들여다봅니다. 어쩌면 우리도 똑같이 그 후손입니다. 죄인들의 후손입니다. 우리들도 똑같이 죄인입니다. 우리들도 스스로 썩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힘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그 소망의 빛을 허락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 사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도와주옵소서. 부패하고 썩어서 고칠 수 없는 불가능한 이 상황 속에서 에노스라는 이름을 만들었던 셋과 같이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